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필요할 때는 없는 것 같고 말로는 쉬운데 실천은 어렵고 한 번 주면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네, 비슷했습니다. 네,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또 답은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법으로 강요할 수도 없으며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네, 제가 생각한 정답은 사랑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대림절 4가지 주제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사람은 살아있고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잖아요. 사람은 어떤 점에서 사랑하는 만큼 살고 또 사랑하는 만큼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삶이 없죠. 그래서 사랑이란 말과 사람이란 말, 또 삶이란 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이 넘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상처받은 사랑, 배신당한 사랑, 회복된 사랑, 성취된 사랑. 우리가 익숙한 대다수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없는 요소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의 모든 이야기에 사랑이 들어있는 것 혹은 사랑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암송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에 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산헤드린 공의회원인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칭찬을 했더니 예수님이 벼라는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거듭이란 말이 아노덴이란 말은 헬라어로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라는 뜻도 있고요. 또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 위로부터의 의미가 더 강하죠. 위로부터 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다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없으신가요? 맞아요. 너무 그게 많아요. 그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행하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껴도요,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성경의 이야기 시작은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성부는 사랑하는 분이고, 그러면 성자는 사랑받는 분이고, 성령은 바로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운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넘쳐서 무언가를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과 선함과 진리가 세상 가운데 창조의 선함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창조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생존하게 만들고 붙들어주는 반면에 또 어둠의, 무질서의, 무의 위협이, 사망의 위협이 우리를 끊임없이 함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 2장에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뭐였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뱀이 등장해가지고 사탄의 현현이죠. 인간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가 그 게임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거든요. 두 나무가 무슨 나무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더 중요한 나무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나무를 택하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사단이 그렇게 못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삶에 사랑의 왜곡이 시작됐고 불행이 시작됐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누구요?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데 수단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서 그 자체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든지,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저주가, 사망이 찾아오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인간의 타락의 모습만 묘사하고 있지 않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시 인간이 망쳐가는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소위 말하는 원시 복음이죠.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결국 이 예언이 원시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또 이미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최초에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 전까지는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동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과정이고 결정적인 구원의 준비의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전개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까지 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또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할 때 믿는다고 했으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누군가 사랑하면요 주고 싶어져요. 하나님은 존재를 만드시면서 그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선물로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네, 맞습니다. 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 계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저는 사랑한다면 두 가지 준다고 했잖아요.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을 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이슬람에서 하나님, 알라신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네,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뭔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요, 두려움이에요. 알라,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그 죄인의 심판을 직접 본인이 해결하시고 감당하신다는 거. 그 재판관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을 매겼어요.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벌금을 선도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내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참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나요?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비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소유하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사실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꺼이 대가를,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영훈 형제는 사랑하는 아들 희재를 위해서 얼마만큼 대가를 치를 수 있나요? 아마 만약 희재가 나중에 컸는데, 지금은 안 되겠지만 컸는데 희재가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희재를 위해서 심장이라도 빼서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렇게 줄 수 있죠? 근데 아빠들은 잘 못하나 봐. 엄마한테 해야 되는데. 네. 네, 맞아요.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가를 치르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치렀단 말이에요. 네, 영훈 형제가 희재를 위해서 심장을 줄 수는 있어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재의 심장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과 능력을 다 버리셨다는 것, 내려놓으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 되셨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반려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반려동물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반려동물 먹는 걸 먹고 반려동물 지내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대우를 하긴 해도 자기가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인색하신 것 같아요. 조금 넉넉하게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편안하게 이제 염려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우리는 놀랍게도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그 자체에
너무 빠진 나머지 선물을 준 분을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나요? 네.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요. 왜 멸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부모는 자녀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뭐든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안심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염려가 되죠. 야, 이거 어떡하지? 내년에 어떡하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재정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하면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것, 망할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들면 주님께 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우리가 망하는 건 하나님이 명예를 잃어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정죄받고 살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죠?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 정죄입니다. 사탄이란 말이 대적한다는 뜻이고요. 마귀란 말, 디아블로스란 말이 조롱하고 비웃고 잠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죄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대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면 누군가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염려가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구하시고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네, 보혜사 성령님. 사단은 검사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서 너 잘못했지. 너 가치가 없어. 하나님 너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잖아요.
네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너 돌이킨 후에 이 형제를 굳게 해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그것이 우리 인생이 망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죄를 별로 안 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죄 원총을 그 스스로 생각이죠.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고, 난 괜찮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닫게 되죠. 어떤 점에서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좀 어떤 점에서 비겁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젊을 때 용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주제 파악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어떤 건가?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실 건가요? 영생은,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그 하이랜드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 불멸의 존재인데 서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냐면 자기들끼리 칼싸움 해가지고 상대방 목을 치면 그래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세부터 계속 살아서 현대까지 오고 이런 내용으로 다루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종류의 영생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식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양이 아니라 질을 말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삶의 경험들, 그것이 영생이고요. 영생의 삶의 그런 점에선 깊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영생을 점점 얻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이 영생이라는 건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 성화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에 있어서는, 세상의 신분에 있어서는 보잘것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참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서서평 들어보셨죠? 아마 이 영화도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안 보신 분들은 그 퐁당이라고 그 CGN TV 오늘의 교회에서 만든 그 웹사이트 그 사이트에 보면 이게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분은 독일계 미국 의료 선교사입니다. 간호 선교사인데 독신으로 평생 살다 갔어요. 54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자체가 굉장히 어릴 때 불행한 삶을 가지고 있어요. 미혼모의 딸이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9살에 자기 혼자 미국으로 보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삶이 어땠을까요? 원래 가톨릭 집안에 태어났는데 19세에 미국 시민권을 얻고 공부해서 21세에 간호사가 됩니다. 근데 간호사 중에 개신교인이 있어가지고 함께 개신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먹고 개신교를 개종하고 자기가 야간 병원에서 야간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의 뉴욕 신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되기를 꿈을 품고 1912년에 내한해가지고 34년까지 22년 동안 독신으로 3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간호사, 우리나라의
이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회, 간호사 양성한 일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주로 여성, 그리고 간호선교사로 지역마다 다녀 활동했고, 또 여성 교육기관인 이일학교를 광주에 세워가지고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고요. 그래서 이 이일학교가 지금은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제사역을 또 열심히 했는데 미혼모, 고아, 나환자, 노숙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독신인데 14명의 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해서 아이를 키웠고요. 가난한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분이 성미제도, 여러분 성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전에는요, 집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미함이 있어 집에서 밥할 때 한 그릇씩 떠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교회에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미 가지고 목사님도 드시고 가난한 사람들 그걸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분이 처음 시작해서 한국 그 당시에 예수교 장로회가 이걸 공식적인 사업으로 지금은 이제 성미가 거의 없어졌긴 했지만요. 발전시켰고요. 이분이 다른 선교사들 쓰는 돈의 30분의 1밖에 안 쓴 거예요. 후원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아껴가지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쓰다가 사실 말년에 이분이 54살에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이분의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실조였습니다. 지병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34년 6월 27일 돌아가셨는데 광주 최초로 사회시민장,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는데 1,000명의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랐고요. 거기에 이 나환자들, 이 노숙인들, 고아들이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 선교사를 부르면서 장례가 진행됐대요. 이 서서평 선교사의 평생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따라해 볼까요? Not success, Not success, but service. but service. 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자기 삶의 목표고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점에서 영생의 삶이 뭔가 이런 종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 우리가 이런 엘리자베스 셰핑처럼 이렇게 탁월하게 희생적으로 이렇게 다 살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외에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한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이번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고